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의 오직 힘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만 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임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수전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험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코로나 질병 문제로 전 세계가 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전쟁으로 상처받고 얼룩진 그 땅에 억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 대한민국 각 부분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의 단합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세속됨으로써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매실을 받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유일라이프 한인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성도들의 교회제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세상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김동규 집사님 가정,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 멀리 떠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다리 집사님 가정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의하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서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주권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하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 각자 처한 환경이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우라 앞뒤로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 이쁘게 입으셨네요. 칭찬 한마디 해주시고.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신약성경 읽기 표 나눠드렸는데 꼭 다 못 읽으시더라도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셨다가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혹시 포기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한 만큼 이익이다. 그럼 2번 정도 시작하시면은 시작이 반이니까 전부 다 한 게 되죠. 다 못 읽으시는 분들이라도 그 나와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을 읽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입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중고 학생부 모임 때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도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CIC BC 사우스 이스트 지역 노회가 뉴라이프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각자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단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선교 사업도 하고 합니다.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쪽 사우스 지역에는 한국 교회가 뭐 별로 없는데 저기 밴쿠버죠. 거기는 또 다른 노예거든요. 저희하고 거기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한 6개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또 속해 있는 교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고백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짐이 참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며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소득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자원하며 사랑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하시고 또한 경책함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John's disciples and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They cannot, so long as they have him with them. But tha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No one sews a patch of unshrink clothes on an old garment. Otherwise,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therwise,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아멘. 예,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밤 한 이제 어두워졌을 때 7시, 8시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2시, 3시까지 그렇게 하고 좀 심할 때는 뭐 4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끝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친한 지인들만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객들이 같이 뭐 엄숙함도 있지만 또 아주 기쁘게 막 손을 잡고 막 춤추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식은 아주 기쁘고 복된 행사로 간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누구를 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잔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풍성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니라. 결혼은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아내가 계신 분들 복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으신 분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결혼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도 컵을 밑에 놓고 컵을 밟아서 깨트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한번 깨진 컵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 결혼의 서약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결혼의 의미는 아주 신성시하게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전쟁 시에도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배우자를 버린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신부로 그리고 자신의 신랑으로 묘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혼식의 신랑으로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열처녀의 비유에 밤늦게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남자가 집창금을 주면은 어떤 선물을 주면은 결혼 관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정혼한 사이가 되고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헤어지는 것은 이혼이 되는 것이고요. 정혼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신부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밤에 오죠. 밤에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간 결혼식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랑으로 비유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결혼은 기쁘고 즐거운 것, 그리고 축복된 것, 그리고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누가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신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랑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가 끝났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금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금식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경건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속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거룩한 그러한 외형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는 시간이다.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 오래된 낡은 옷에 깨끗한 새로운 배로, 새로운 옷감으로 거기를 고친다고 붙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변형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찢어진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포도주 오래된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교는 더 이상 지금 진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그들의 관념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칙의 유대교의 시대는 끝났고 자유와 은혜의 예수님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규칙과 어떤 규정, 안 지키면 너희들 벌 받는다, 그러한 협박이 아니라 이젠 자유와 자원함으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외식적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C 뜻이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무슨 뜻입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연도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다고 이제 말을 바꾸죠. BCE, CE, Before Common Era. 그 다음에 이제 Common Era 해가지고 그렇게 종교색을 빼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를 통해서 말씀은 많은 것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사랑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앙과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은 어디에 대한 구원입니까?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피하고 대면하기 싫어하는 그 최종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그 모든 것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진시황제도 죽으면서 그 무덤을 여러 가지 그 진흙병사들 수천 명의 진흙병사가 지키는 무덤을 만들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불안감, 공포를 나름대로 이기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집트의 미라도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세상의 종교 모든 것들이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거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은 어떤 천국 같은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계속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생애에서 좋은 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열심히 자기를 덕을 쌓고 고행을 쌓으면 해탈해서 니르바나,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시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알라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그 규율, 그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도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가 나중에 결정해서 진짜 자기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시크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은, 그 갈증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은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에 빠지죠. 규칙과 인간적인 노력, 형식주의로 빠져드는 것이 율법주의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에서 떠난 그런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안식일의 모든 규칙을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주의를 거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명령들, 규칙들, 그것을 그냥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너희 본질은 빠져버리고 너희들은 껍질만 남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겉모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형식이 그 내용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 내용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정신과 같이 그 본래 의미를 보호하고 담을 수 있어야지, 그것을 빼버리면은 껍질만 남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결국 내가 어떻게 했다는 자기 교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사랑의 마음은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로봇처럼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 로봇 같은 것들,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개발하는 목표가 어느 수준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의도하죠. 그 상태를 인간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령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금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준비된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신랑의 마음입니다. 진짜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관계,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자기 집을 준비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됨을 이야기하시면서 신부의 고난을 위해서, 신부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이야기가 즐겁고 축복된 행사로 간주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축복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그 결혼의 그 과정 가운데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상적인 결혼식이 아닌 것이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슬픈 일들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몇 년 전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저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속한 그 그림의 학파가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들의 그룹을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데, 종교적이며 교훈적인 주제에만 심각하게 그것만 붙잡고 그 작품 활동에 매달려 있는 이 그룹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도 1870년에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3년 동안 거기 거하면서 지붕 위에서 완성한 그림이 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죽음의 그림자. 그림의 배경은 나무 조각과 껍질이 널려져 있는 목수의 작업장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고통인지 어떤 갈망함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고 계시죠. 그런데 마침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는 벽에 걸려있는 연장과 겹쳐집니다. 마치 그 연장을 걸어놓은 그 지름대가 십자가의 나무 같고, 그리고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고 동방 박사들이 주고 간 값진 선물을 열어보는 이 여인은 마리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벽에 드리운 이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으로는 허구지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는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소년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에,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고기, 그죠? 익투스라는 그 문장을 딴 익투스라는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스라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십자가가 우리 크리스찬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십자가는 당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단두대 같은, 말하자면 사형집행하는 정기의자 같은, 단두대를 자기 상징으로 메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정기의자 그런 걸 상징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같은 걸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아주 두려운, 수치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가톨릭에서는 십자가 성호를 긋기도 하죠. 오직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할 신랑의 모습이지만 완전한 신랑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한 그 수고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축복만 받아야 할 신랑,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그런 소리만 들어야 할 신랑이지만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늘 그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래 내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되새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케 되어지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를 잃고 몇백 년 동안 있는 이 압제와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대를 사모하면서 미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하실 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자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성한 능력이 나타난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이 나오는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고난받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완전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 왕께 그 메시아 앞에 복종하는 신비롭고 완전한 의문스러운 이 인물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신비의 인물은 고통을 통과함을 통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신랑으로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규칙과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죄인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할 영화로움을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신랑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이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잊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율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더럽고 악한 죄된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위협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안에서 교통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